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사건이라는 점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출애굽기 8장을 보면 1절에서 한 번, 그리고 20절에 가서 또 다시 한 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고 나의 소유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노예처럼 함부로 부려먹었습니다. 자기를 섬기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원래부터. 나중에 하나님의 것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죄에 팔려서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되찾으시려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또 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거룩한 의무도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스스로를 양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로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경고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가하시는 두 번째 심판인데요, 가끔씩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을 심판하겠다고 선택하신 도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죠?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개굴개굴, 이 개구리를 가지고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요, 잠도 개구리하고 같이 자고 소뚜껑을 열어도 거기 미리 들어앉아 있고 집에 가면 마누라보다 자식 새끼들보다 개구리가 먼저 나를 반겨준다면 그것 또한 재앙이 될 것이 틀림이 없겠지만, 바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속으로 피식 웃었을 겁니다. 개구리라고?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빈정이 상했겠죠? 개구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바로는 당연히 이 경고를 듣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애굽 땅 전체를 개구리로 덮어버리셨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 몇 해 동안 이 송충이들이 다량으로 출몰을 해서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길이며
아파트 벽 12층 건물인데 벽 전체를 막 채우고 어디를 가도 송초공이들로 덮여 있었어요. 길을 걷다 보면요 발밑에서 툭툭 터집니다. 아우 지금 생각해도 막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 그렇게 이 송충이들을 들여밟고 그 시체를 넘지 않으면 학교마저 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 송충이들을 잔뜩 모아다가 불에 태워 죽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송충이는 그다지 큰 해충도 아니고 무슨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 과하게 많아진 것뿐인데도 그 정도였다면 그 많은 개구리가 다 땅 위로 올라와서 없는 것 없이 전부 차지하고 밤이고 낮이고 시끄럽게 울어대고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막 그런다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가 된다면 개구리도 충분히 한 나라를 망쳐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는 또다시 고집을 부렸죠. 술사들을 시켜서 자기들도 개구리가 땅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전에처럼 그저 개구리 숫자만 많아졌어요. 따라한다고 따라한 것이 괜히 상황만 더 나빠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자존심 세우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얼추 사람도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있지만요 그래서 사실 나아지는 게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충분해도 그래서 그 능력을 조금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100을 하고 120을 하고 이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죠. 겸손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바로가요 약간 휘청거려요.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잽을 얻어맞다 보니까 데미지가 크게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바로는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묵직하게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사라지게 해주면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했죠.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바로는 반항만 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고집만 부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재앙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그에게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변한 것은요 이 바로뿐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달라진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말을 듣고요. 내가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의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하면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진 겁니다. 모세는 너무나 여유 있습니다. 한번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차 있어요. 내게 분부하소서라고 말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모세는 바로를 자기 페이스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바로는 내일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죠. 한시가 급한데 왜 당장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바로는 아마도 그 순간에도 알량한 자존심을 챙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줘! 라고 말하면 굉장히 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바로의 대답을 듣고 마지막으로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니리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대단한 변화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모세가 언제 그렇게 해드려야 하느냐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은 그 일을 바로에게 하나님 같은 신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려줄 더 확실한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나온 모세는 하나님께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다 나와서 길가에서 막 죽고 들판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구리 재앙이 마무리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재앙이 마무리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관계 아주 획기적인 변화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원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지점에 와서 그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비유인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먼저 챙겨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 당신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품은 뜻이 누구의 뜻이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들으셔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그런 비결이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이 그 비결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잘 응답되고 계십니까? 그 웃음의 의미는 뭐죠? 네. 잘 응답이 되고 있지 않다 하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시면서 모세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채워야 될 부분을 못 채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말대로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구리 재앙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 개구리 재앙은 곱씹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 개굴개굴 폴짝폴짝 이렇게 자꾸 귀여운 개구리들, 여러분 개구리 좋아하십니까? 먹는 건 좋아해도 뭐 별로 징그럽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개구리가 너무 좋아서 집에 마당에 화단에서 개구리 키운 적이 있어요. 개가 자꾸 물으려고 그러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놔준 적이 있는데 개구리 눈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얼굴이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작아요. 너무 연약한 생명이죠. 그게 뭘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구리가 잔뜩 모여가지고 척척척척 행진을 해가면서 애굽을 점령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전쟁은 아무리 생각해도 심각한 전쟁이 아니죠. 굉장히 웃기는 전쟁입니다. 아마 그 광경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면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 나오실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애굽보다 강해야만 애굽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처럼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게 되고 완고한 현실주의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개구리를 가지고서 또 애굽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구리를 가지고도 바로를 흔들어낼 수가 있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소망이 있고 언제나 희망이 그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어떤 조건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비전이 있느냐 없는지를 묻지만 거기에 따라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지만 여러분, 원래부터 소망과 비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과 비전은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꿈과 비전을 만들어낸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자기가 정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왜 성경이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본디부터 소망과 비전은 어디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고 이루어가는 어떤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내고 개발해내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구리 속에서 애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자주 흔들리고 변덕스러워지고 또 쉽게 낙심하죠? 그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가요? 혹시 그것은 우리가 개구리는 볼 줄 알지만 그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개구리 한 마리 속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달라질 겁니다. 모세처럼 온 세상을 자기 눈앞에 놓고서도 당당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황송강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과 일들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역시 바로스럽죠. 그렇게 한숨 돌리게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계획하신 대로 나머지 재앙들을 애굽 땅에 퍼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뒤이어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의 반복이고 또 확장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번째 재앙까지는 아주 작은 것들을 가지고 애굽을 심판하셨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아있는 것들에게 직접 손을 대지는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본론은 그 뒤에 나온다라는 뜻도 될 겁니다.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이 두 번째 재앙과 겹치는 부분이 의미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좀 생략을 하고서 특별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이의 재앙이었는데요. 우리 성경은 이 단어를 이라고 옮겨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근질근질 거리는 게 다리 많이 달린 갈고리 같은 다리 많이. 요즘에는 그거 이만하게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막 그래서 어우 진짜 징그럽던데 그거 아니에요. 각닭이 아시죠? 각닭이 핏발지 않는 모기 종류나 혹은 작은 날파리 종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해요. 아무튼 아론이 이제 모세 지팡이를 탁 내려치자마자 땅의 티끌, 그러니까 땅의 표면을 덮고 있던 건조한 흙 알갱이들이 죄다 이로 변했고요. 사람과 가축에게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론을 흉내내서 뱀도 만들고 피도 만들었고 개구리도 땅에 올라오게 했던 애굽의 술사들이 여기서부터는 속수무책이 되어버려요. 아론처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게 하셨지만 여기서부터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술사들이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아유, 이거 레벨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게 없게 됐습니다. 이 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능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이미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신하들의 간언조차 듣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혼을 나서도 이번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파리를 가지고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이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재앙이 어떤 방식으로 임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재앙들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비가 사람 가리면서 내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딱 애굽 땅에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게 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차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마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요, 오랜 세월 애굽 땅에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오히려 애굽 땅의 문화나 신들에게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 많으심 같은 좋은 성품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엄해하시고 능력 많으신지 두려운 분이신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앞의 재앙에서는 이 사람들을 열애시켜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선 두 번의 재앙으로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방법을 달리 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에는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로에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라고 그것이 너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확실한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날 됩니다. 엄청난 파리떼가 막 날아오더니요, 사람들이며 짐승들에게 막 온갖 곳에 다 들러붙기 시작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파리들이요 사람을 구별하고 지역을 구분합니다. 무슨 AI 파리입니까?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도 아닙니까? 그런 일? 그런 거 아니죠. 예전에 그 파리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파리들이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아, 이 사람 아니야? 삐리삐리 저 사람이야? 아, 여기 아니야? 삐리삐리 저기야? 이렇게 지들끼리 의논하고 구분하든지 하더니 하나님이 뜻대로만 그 자기들이 가야 할 자리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사실을 똑똑히 지켜본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아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아니, 저런 식으로 벌을 준다면 저게 파리가 아니라 쥐새끼들이라면, 사자라면, 코끼리라면, 여러분 짐승 중에 제일 무서운 짐승이 뭔지 아세요? 하마예요. 하마. 모르셨죠? 하마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하마가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자기 나라 치고 들어오면 이건 뭐, 왜냐하면 하마의 악력이 엄청나. 이 악어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25절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라고 절반쯤 양보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바로도 절반쯤은 이렇게 양보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이 절반의 양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 그걸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약간 핑계를 대죠.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경멸하게 될 거다. 싫어하게 될 거다. 한 땅에 여러 신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돌로 치게 될 거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되자 이제 숫에 몰린 바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통사정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어 라고 말이죠. 그런즉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바로 앞에서 돌아 나오면서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묵직한 경고까지 남깁니다. 물론 이번에도 안타깝게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바로는 또 말을 바꿨지만 말이죠. 이렇게 해서 10개의 재앙 이야기 중에서 4개의 재앙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지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와 바로입니다. 두 사람은요 지금 저마다 자신의 춤을 추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자신의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려내는 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춤을 추면 출수록 모세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동심원을 그리며 다가갑니다. 바로는 반대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모세는 점점 더 담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차분해지고 단순해졌죠. 거짓도 없고 주저함도 없습니다. 천하의 바로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겁이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 거짓말만 늘고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말을 손바닥 뒤집고 그러면서도 일은 일대로 망쳐놓고 더 고집스러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그걸 원든 원치 않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되거나 바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뿐이에요. 짧은 기간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 멀리 갈 수도 있고 다가갈 수도 있고 그 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이지만 좀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과 삶의 질은요, 바로 이 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인생이라는 춤만 열심히 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춤을 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춤을 추어야 합니다. 자주자주 어긋나기 쉬운 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로잡아 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춤을 출 때 그 춤을 얼마나 잘 추고 있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추고 있느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너는 어디를 향해 춤추고 있느냐, 그 춤을 추면서 나에게로부터 가까워지느냐 멀어지고 있느냐,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것은 바로 그 조건이에요. 세상은 속도와 화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방향과 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가 아닌 모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나에게 맡겨진 인생의 춤을 추면 출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두 손을 마주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아름다운 춤사위를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열심히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춤을 추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는 그러한 몸짓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